하나님은 회개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본문 말씀에 회개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지 않고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와 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그분 앞에 철저하게 드리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말씀을 받고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짐하고 살아도 살다 보면 잘못 살 때가 많은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한 시간 때우는 식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아멘.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간을 조물록 빚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지만은 우주 만물 그 어떤 것보다도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손수 빚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에서 멸망해서 죽어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대상.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시편 34편 1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람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안 해요.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거나 슬퍼하거나 참 비참해 있으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통에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달라요. 인간 뭘 믿어요? 뭘 바라볼 게 있어요? 잘난 사람 바라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 바라봐요. 얼마나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 봐봐요. 못 배운 사람 얼마나 짓밟고 지멋대로 하는지 몰라요. 인간 바라볼 게 뭐 있어요? 인간은 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협력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언제 변할지, 언제 별 볼 일 없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수준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뭐가 동일합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할 때, 기뻐 찬양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교만 떨고 금방 떨면 안 돼요. 못 받아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도 상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존재인서도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금하는 사람은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복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켜요. 죄가 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살인한 게 아니요. 그거는 죄가 아니요. 물론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안에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예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박수치고 큰소리 치고 환호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게 목사래, 저게 장로래, 집사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우리 주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이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정없이 사망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엄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합시다. 회개 않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죄가 많아요. 왜?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위치에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리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니 사명 주셨으니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 늘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미안하지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별로 잘 안 해요. 미안하지만 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이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됐을 때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는 것이, 이건 덮어놓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해봐야 줄 수도 없어요. 주지 않아요. 왜? 주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고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죄의 많은 진멸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아들을 죽여서 이루셨어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만은 진멸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지금도 싸우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죄를 싸우셔서 물리치시기 위하여 예수를 자꾸 우리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가
네 죄를 대신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네 죄를 고백해라. 그 예수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정결함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상대해 준다. 너를 만나 준다. 너와 함께한다. 너 앞길을 인도한다.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놔두고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 없는 사람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나 죄 없어서 회개할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다면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한 죄, 미워한 죄, 시기하고 질투한 죄, 이런저런 것 제 마음대로 안 됐다고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럽지도 않게 했던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남의 죄를 뒤집었을 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쓰셔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도 용납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죄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못 받아요. 죄는 적고 크고가 상관이 없어요. 큰 죄도 죄요, 작은 죄도 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고백하셔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죄 없다, 죄 없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뭔 죄 지었어? 죄 안 지었어? 하나님 눈 벌겋게 뜨고 보고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지가 죄 없다라고 만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다. 죄를 또 짓고 있어. 또 죄 위에 또 죄를 짓고 있다. 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지구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덮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는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안 믿으면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 간다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는 길. 내 영혼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회개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천날의 말씀이라니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오늘 오후에 죽을지도 몰라. 나는 여러분들은 오래 살겠지만 나는 몰라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언제 죽더라도 나는 자신 있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수술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아니 살만큼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았고 얼마나 뭐 더 이상 어떻게 살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보다는 내가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웃기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거지처럼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물론 천국 가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요. 행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개털 모자 쓰고 어디 쭈그리고 하자 엎드려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건 잠시 있다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생인데, 영원히 사랑을 그 세계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잠깐만 소개해 볼게요.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기지로 옷을 지어 만들어 입거든요.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자색 옷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입는 거죠. 고운 베옷은 돈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근데 자색 옷, 고운 베옷으로 날마다 칭칭 감고 누리면서 살아요. 즐기면서 살아. 날마다 화려의 잔치에 이보다 더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하고 참 즐거운 날이, 행복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 앞에 대문가에 거지가 하나 살아요. 거지 나사로. 거지.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나사로, 거지는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병들고 막 고름이 나가지고 막 개들이 와서 핥아주는, 얼마나 참 비참한 모습이. 근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어느 때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냐 안 믿냐예요. 그러나 환경이 달라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 언제든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죽었대, 거지가. 근데 얼마 못 가서 어른도 뒤졌대, 부자도 뒤졌대. 근데 어디 갔냐?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부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그 뜨거운 불꽃에 고통스럽게 쳐다보는데 저쪽에서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행복하네. 얼마나 뜨거워서 고통스럽던지 그 소리 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하늘나라 간 게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늘나라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마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수 다 믿어야 돼. 내 구주로 믿어야 돼. 1대1의 관계. 언제든지 하나님 1대1의 관계.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자식은 아니요. 자식은 자식이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너는 너요.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이 잘 믿으면 마누라가 천국 가고 마누라가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천국 가나? 못 가. 미안하지만 안 돼. 1대1이에요. 예, 소리 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혀를 서늘하게 달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니, 한 모금을 마셔도 겨우 입만 적셔질 판인데 한 방울의 물로 혀를 석실하게 해달라. 얼마나 뜨겁고 포통스러우면 그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소리 질렀겠어요. 근데 그것도 거절당하다. 그것도 거절당해. 왜?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지옥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거절당해버려요. 그런데 그 하는 말, 그러면 저 나라에 이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살았을 때 형제 다섯이 있는데 다 안 믿어요.
예수하고 상관없어. 돈이 있고 빽 있고 뭐 권세 있고 뭐 다 누릴 거 누리고 살아.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형을 보고 형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근데 그들에게 가서 이 고통받는 지옥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해달라는, 전도해달라. 근데 그것도 거절당해요.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29절에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인간이 하는 소리 어려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보세요.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여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뭐하리라? 회개하리라.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믿을 것이고 옆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저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네 그래도 예수는 안 믿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로 큰 복이에요. 왜? 천국 가는 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별세하고 부자되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게 이게 복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건 물론 복도 그런 복이라고 치면 복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믿음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시고 자손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큰 일들을 해나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어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쭉 나오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누구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디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뭐 비스무리한 데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지금은 좋다고 저렇게 살지만 하나님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에는 천국과 지옥인데 그 고통과 아픔 처절함 말로 별로 표현이 안 되는데 나만 좋다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영적인 시간은 이어지니까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을 모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나는 이것을 모른다면 나도 참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얼버무리고 말겠지만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끔찍도 안 하거든. 끔찍도 안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쩔 때는 실망도 되고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 돼. 왜?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이 세계를 알고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나는 천국 가고 그가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비두고 밥이나 먹어라 먹고 사시오 잘 사시오. 그럼 지옥 영혼은 어떡할 것이오?
아주 무리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갈 만한 곳이 아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천국은 못 가면 안 된다. 다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지옥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해도 마귀들이 끌고 가도 안 돼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읍시다. 철저하게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앞길을 동행하시고 모든 삶을 보장하셔서 이 땅에서도 복된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된 자로 살게 한다니까 무슨 그냥 벼락부자 되고 잘된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주와 함께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한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실 것이고 앞길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대와 소원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도 이 세상 떠나는 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뼈저리게 기도해야 돼요. 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탕자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변화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를 나가 기다리고 있다 밖에 뛰쳐나가 반겨주잖아. 금방 돌아오네. 이게 이제라도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았냐? 왜 이제 왔느냐?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있었냐? 이거 안 물어봐요.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자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만큼 시급한 게 없어요. 회개가 제일 시급해요.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갈망입니다. 은혜의 목마름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요. 그건 살인자였어요. 살인자, 간음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왕 앞에다 얘기했을 때 왕 다윗 왕이여 이런 사람이 있을 때다. 어떤 사람이냐?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양을 가지고 많은 부유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앞에 가난한 과부가 그저 양 한 마리 자식처럼 키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부자가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자기 마구간에다 집어넣고 가난한 과부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이 들어보니까 그 찢어 죽일 놈이 있네. 그 놈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당장 해라. 너다 이 새끼야. 다윗왕한테 왕한테 하나님 앞에 당신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 앞에니까 회개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을 띄웠다 그래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몰고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싸매 주시고 이 잘못된 나를 용서해 주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죄 없이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진정받는 게 아니에요. 죄 속에 파묻혀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시급한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지 들어올 수는 없어요. 회개는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많으니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만 두들기지. 야, 너 오늘 회개하는데 안 하냐? 너 회개해야 돼. 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 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그래야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밥 먹고 살고 뭐 용돈 주고 뭐 잘 챙겨주고 다 잘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꼭 예수 믿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내가 바로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딸아 칭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나 하나 믿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만족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너는 아니야, 제껴버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는 다른 걸 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된 거예요. 회개. 예수의 피를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회개할 때,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인정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됐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쉬워요? 아들을 죽여서 피를 쏟는 것이 쉬워요? 피를 쏟아 죽는 것은, 이건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를, 여러분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고 지멋대로 산다면 어떻게, 피의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겠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순간순간 회개하세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한 말을 되새겨 봐요. 내가 뭔 말했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인가 좋은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씀인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건 뭐 회개할 게 뭐 어려워요. 사람 앞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주 섞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하라고 한 게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의 말은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많이 먹어봐요. 어디로 나와? 똥으로 나오잖아요. 안 먹고 똥 나와요.
먹으니까 나오지. 먹은 만큼 나와요.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실수였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말해야 돼.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안 돼. 생각해 가면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건 나도 기분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욱할 때가 있는데 많아. 나도 정말 많아요. 성격이 더럽게 급해 내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얼마나 많이 회개할지 몰라.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야 할 말을 해버렸네. 그 한마디 던진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몰라 상대방은. 근데 부담 없이 의미 없이 그냥 할 때가 참 많은데 아니요,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 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합시다. 100마디 할 보다 한 10마디 말하고 10마디도 많아요. 한 5마디, 2-3마디, 나도 5마디만 하면 돼. 많이 들어주되 하는 것을 적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은혜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구원의 첫째 되는 요소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서서 하나님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영적 생활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야치장에 쓰레기를 막 쏟아버리듯이 죄를 주님 앞에 그렇게 쏟아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다 사람 앞에는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하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만, 더러운 인간이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뒤돌아서서 저끼리 막 사람 외면 왕따시켜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하는 얘기 아니야.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만. 아무리 큰 죄를, 저주스러운 죄를,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그 고백을 해도요, 그 주님 다 받아주셔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보다 수준이 조금만 덜한 것 같아도 그거 하나 가지면요 평생을 또 저거 저 인간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해요. 시온이는 밤에 자는 거지. 그 설교 때마다 잘나고 그냥 나는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닌데, 그럴래? 나 그렇게 무시할래? 그냥 무시하는 거야. 너는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미안하지 마. 그거예요. 어쩌다 피곤해서 한번 조는 건 괜찮아.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면 어떻게 차려야?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은요, 설교하다 잠자면요, 일어서 세워놔요. 왜? 처럼 쫓아서 그가 설교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말씀 들어 그가 살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쁜 시간은 축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 쳐다봐요. 뭐 들리나? 안 들려. 뭔 말인지 너 몰라. 너 모르지. 내가 한 소리 알아? 모르잖아. 잤는데 뭘 들려 안 들리지. 근데 내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몇 번 말하다가 난 너 자존심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데 이놈이 나쁜 거예요. 이놈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지 마. 이제 또 돌리면 내가 세운다. 망신 주겠어가 아니고 들어야 되니까. 믿으면 들으면서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안 들으면 누구도 살 수 없어요. 미안하죠. 영원히 안 살아. 못 살아. 죽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도 그래요. 예배 시간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시간 맞춰가지고 땡 하니까 와서 드리는 것과 그겁지겁 늦게 와가지고
뭐 안 나온 것보다 나아. 우리 안영수 씨 감사해. 늦게라도 나왔으니 감사한데 그거보다는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만큼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니까 저런 경우 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무시하면요 예배 시간도 지못드려요. 뭐라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깨달고 열심히 잘하자는 얘기. 예배 시간 늦는 거요. 멀리 사는 사람 절대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이거 타다 저 타다 시간이 있었어요. 아직도 10분 남았네. 뭐 하지? 또 해야지. 이게 복받을 짓거리야. 이게 복받을 짓거리 아니야. 미안하지만 내가 조금 절제하라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리 목들을 한 번씩 확 부지런히 오르거든. 왜? 뭐하고 자빠졌냐 지금.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리 많이 부지러울 텐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시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그래야 하늘의 상급도 쌓아가지.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상급이 되어 올라가는 것이요. 또한 특별하게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몸드리고 또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또 특별한 상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지. 이 우리 평소에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자꾸 빠게 되는데 그만 빠진 만큼 하늘의 상급은 매일 쌓는 사람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연속이 되는 것이고. 여기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 지점이에요. 지점. 천국의 지점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러니까 본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점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걸. 여러분 직장 사는 사람 알잖아요. 지점장이 됐으면 지점에서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 많이 일을 쌓아놓으면 더 큰 지점으로 옮겨가잖아요. 자꾸 은행에 보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그 전성태 지점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도 오래됐는데 조그만 데서 막 하더니만 점점 큰 데로 옮겨가가지고 그 농협 지점장인데 자꾸 올라가더라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그분은 어김없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문자 와요. 카톡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장문을 써가지고 김명성 목사님가 한 주도 안 걸리고 한 번씩 또 해가 달이 바뀔 때 한 번 오고 해가 바뀌면 또 한 번 오고 매주마다 와요. 매주마다. 와, 참 대단해. 나는 답장 안 하거든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하는 분. 그분이 지점장인데 지금 어디야? 저 상동에 굉장히 큰 그 지점인가 봐요. 거기 지점장이에요. 부천 여기 조그만 데서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정 못 받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레벨이 비슷합니까? 아니요. 미안하지만 아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구원의 첫째 되는 요소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혜고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제사보다도 큰 절대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회개는 본래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례적인 회개와 자기 악행을 자백하는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례적인 회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자백하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미안하지만 눈 뜨면 벌써 죄 짓잖아요. 들리는 소리 듣고 생각하면서 죄 짓고 말하면서 죄 짓고.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지어야 되는데,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초월해서 주님 심정으로 살아가니까 이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초월하고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항상 충만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충만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회개는 신유의 축복의 통로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회개할 때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닫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을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잘 해나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멋있고 대단해도 어디요? 미안하지만 지옥이에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얘기 목사들 요즘 안 해요. 듣기 싫어한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아니 근데 지옥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고요. 그거 지금도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회개 안 해도 큰일 나요. 회개해야 돼요. 물론 한번 믿고 회개했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아니요. 그게 누가 손해요? 지만 손해지. 주원이가 지가 엄마 지가 아빠 없이 이제 혼자 살아간다고 봅시다.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면 내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나중에 거지 되고 병신 되고 죽게 돼서 죽는 거지. 그러면 누가 그걸 책임져? 어려울수록 예수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잘 나갈수록 더 붙잡아야 돼. 왜? 더 잘 돼야 되니까. 또 뭔가 이루어졌어도 더 붙잡아야 돼. 왜? 주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도 예수, 죽으면 뭐요? 죽어도 예수요. 정말로 살아도 예수, 그 다음에 죽어도 예수. 왜? 진짜 예수,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 그래, 살아 죽으나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 말마다 예수가 나와야 돼. 말마다 예수가 나와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해야 예수가 나오지. 세상 것으로 충만하니까 세상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돈, 명예, 권세, 이게 아니요. 예수로 충만하시고 늘 회개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시다가 예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